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 오늘 하이델베르크 그리문답 50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 여섯 번째입니다. 제목이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세요. 여기, 여기 문답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원래 요리문답에 있는 문답은 아니고 제가 만든 문답입니다. 여기 보세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감히 밥 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과 세속적인 축복 두 가지 다의 근원이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만을 주시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이 세상에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을 잘 돌보는 왕은 영광을 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동기가 뭐냐?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는 것으로, 우리를 돌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이시군요.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굶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약간 꼴통 같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거를 양식 안 달라고 하면 그 사람 굶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굶고 있더라도 이 기도를 안 해서 굶는 건 아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 기도는 굶지 않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구하여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먹고 살고 있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왜 하냐? 구하여 받기 위해서. 구하여 받은 사람에게는 뭡니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양식을 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 읽어볼까요? 밥을 굶지도 않는데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네. 오늘의 양식은 사실 세속적인 모든 복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밥 안 굶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활과 모든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성도님이 한 분이 아파요. 편찮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게 잘못된 기도라고 배워왔는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안 낫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고 우린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성도가 낫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기도하다가 안 나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나야만 된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의 양식이라는 말에는 모든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속적인 복,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질문 읽어볼까요? 오늘의 양식만 달라고 해야 되나요?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이것도 꼴통 같은 질문인데 사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게 솔직한 얘기죠, 사실은. 왜 오늘의 양식만 달라고 기도합니까? 좀 더 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성도의 답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시지 욕망을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그 질문의 의도 자체가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려는 마음. 사단의 공격에 딱 걸려드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쌓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늘더라도 재물이 느는 것에 마음을 쏟지 말라. 성도가 재물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는 말라. 다음 질문 읽겠습니다. 왜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혼자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양식은요, 가족과 쓰라고 주는 돈이고 양식입니다. 또 가까운 성도, 교회와 믿지 않는 이웃들까지 나눠 쓰라고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만 쓰라고 주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전서인지 후서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뭐 가족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그 돌보다는 뜻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부양한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부양을 말합니다. 근데 그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아서 그 가족의 어떤 돈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어떤 부양이나 삶의 이런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런 것을 교회가 짐을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렇고 룻기 아시죠? 룻기? 룻기 자체가 뭡니까? 룻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물을 짜. 그 말은 책임지고 받아준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룻기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가족을 잘 챙겨. 자식들 다 내팽겨치고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전도하고 교회 일하고,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나, 그리고 가족,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죠. 가족, 또 다른 교회 식구들, 이웃들 나눠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이니까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내가 잘 쓰게 해주십시오.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다음 질문이요. 오늘의 양식이면 저축하면 안 되겠네요. 맞잖아요. 이게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는데 저축하면 됩니다. 저축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집을 안 사요. 왜 안 사냐? 일용할 양식 달라고 했는데 왜 집을 사냐? 그냥 새들어 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의 양식이면 저축하면 안 되겠네요? 답이 뭡니까? 네요, 네. 네. 돈을 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쌓는 게 목적이 되면 뭐가 되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보세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돈 많다고 뭐 악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그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단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고 죄에게 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많고 적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많아도 사랑할 수 있고 안 많아도 사랑할 수 있고, 많아도 안 사랑할 수 있고 적어도 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도는 돈을 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저축하면 안 되겠네요. 또 두 번째 답은 뭐냐면 아니요예요. 그럼 어떻게 저축해야 되냐? 자신을 포함한 가족과 성도와 이웃에게 베풀기 위해서 모아야 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저축하는 게. 그래서 일용할 양식 달라고 했는데 왜 내일 쓸 것을 저축하냐?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나와 나의 미래, 그리고 우리 가족.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사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모아야 되죠. 베풀려면 있어야 되니까. 필요할 때 베풀려면 모으고 있어야 되니까요. 성도는 왜 모으냐? 쓰기 위해서 모아야 됩니다. 무조건. 성도가 돈을 모을 때는 반드시 어디에 써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 써도 됩니다. 당연히. 우리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당연히 써도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모아도 됩니다. 가족과 교회와 이웃 이런 것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이렇게 써야 되겠다. 뭐 혹은 계획이 전혀 없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이 돈을 이웃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 정도 계획은 가지고 모아야 됩니다.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쓰기 위한 돈이에요. 성도는 돈을 다 써야 됩니다. 모으는 것도 쓰기 위해서 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우리를 장악해버릴 겁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오늘 질문은 125문은요. 네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의 뜻은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셔서 시편에요. 이 모든 것들이 주를 보며 때에 따라 양식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양식 주세요.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을 안 한다는 뜻은 주께서 양식을 주시면 그들이 모이고 주께서 손을 펴시면 아주 만족하다가 하나님 베푸시는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불안해하고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흙으로 되돌아옵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새롭게 창조돼 지면을 새롭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새도 동물도 사람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음식을 누가 줬죠?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했든지 뭐 아내가 했든지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음식을. 그리고 그 쌀을 누가 농사를 졌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날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팔았을 거. 또 그걸 또 누가 사서 누가 또 팔고. 그래서 그 쌀을 솥에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솥을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솥에 쓰는 그 쇠를 누가 땅에서 캤을 거 아니에요. 캔 거를 누가 날랐을 거 아니에요. 나른 거를 누가 녹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밥 한 끼 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숟가락을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숟가락 만드는 기계를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숟가락 만드는데 필요한 쇠를 누가 캐왔을 거 아니에요. 누가 팔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밥 한 숟가락 떠먹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요즘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식탁이 풍성하잖아요.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생선을 누가 잡고, 배를 누가 만들고, 그물을 누가 만들고, 그걸 잡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걸 모르는 게 불신자예요. 너가 일해서 돈 벌었잖아. 아, 그럼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저축도 안 하고 일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하는데 주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짐을 안다는 뜻입니다. 시편 145편에는요. 모든 눈들이 주를 바라보니 주께서는 때에 맞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께서는 손을 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같이 6장 25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다 끝내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들풀 새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이나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뜻을 구하라. 그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세속적인 그런 복들까지도 왜 구합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우리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있는 사회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요 앞에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죄악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하나님의 증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 양식을 주는 것으로 복을 주고 계시고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집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밥 굶고 있는 거 아니죠. 이 기도는 밥 굶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이 기도가 아닙니다. 구하여 받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옷과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푼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라는 기도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와 수고도 주의 은사들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6절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죠. 한 사람의 의인이 적은 것을 가졌어도 여러 악인들이 많이 가진 것보다 낫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경에 제육이라는 말 나오는 거 아십니까? 제육? 제육볶음? 사실 제육볶음은 안 나오고요. 제육이 나옵니다. 제육. 고기를 말하는 건데 아, 가정이 사이가 안 좋으면서 제육을 먹는 것보다 마른 떡을 먹더라도 화목한 것이 더 행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말씀. 제육볶음은 물론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이 또 다른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소고기를 먹고 지긋지긋한 마누라랑 사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좀 풀 먹는 것이 더 행복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이도 좋고 소고기도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지옥도 먹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복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이 답을 한번 꼭 나중에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일부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뭐였습니까? 사단을 섬겨도 돼. 자기 자신을 섬겨도 돼. 돈을 섬겨도 돼. 뭘 섬겨도 돼. 하나님 외의 것을 섬겨. 그게 사단의 공격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구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시편 62편 읽겠습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너희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같은 말씀입니다.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또 우리 예레미야 17장, 히브리서 13장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서 좋은 일이 생겨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에서 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아멘.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데 마음을 둔다는 말이죠. 돈을 열심히 벌고 또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재물을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결코 떠나지 않겠고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세속적인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알고 주님께 구하고 또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쫄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마음껏 기도하자.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주기도문 세 가지 있었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또 이 땅에 그리고 주님의 뜻. 이 세 가지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죄악을 품지 않은 기도겠죠. 이 세 가지에 속하는 거니까. 그런 기도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양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오늘 이 서론에 있는 이 질문들을 가지고 사실 웃기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궁금한 내용들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사이, 교회들 사이로 다니시면서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원리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바른 기도로 회복하는 2024년의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